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또 우리 한반도는 6.25 전쟁이 있은 이후로 약 반세기 이상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주변 국가들에서도 전쟁이 크게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중국과 베트남 전쟁이 70년대에 있었습니다. 70대 말 우리가 베트남 전쟁이 있었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80대 초반.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캄보디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에서는 뭐 중동 1차, 2차 우리가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휴전이었지만 평화롭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지금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떨어졌지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제는 정리되는가 했는데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헤즈볼라뿐 아니라 후티하고도 전쟁이 필요하면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이전 약 10여 년 가까이 우리가 IS 또 이 박멸하는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전쟁은 두려운 겁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까? 두렵죠. 전쟁은 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전쟁으로 인한 전후에도 많은 고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전쟁은 재앙이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답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저도 답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물어볼까요? 고민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날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살육이 있고 경제적인 큰 손실은 둘째 치더라도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해서 땅이 항폐화되는데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할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실까? 저만 그런 고민 있나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하지 않나요? 전쟁에 대해서 보통은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으로도 볼 때 사람의 죄의 문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예요? 헛된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원수 맺는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이 감정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회 경제학적으로 바라볼 때 뭐 오일머니 전쟁, 약탈, 뭐 다양한 우리가 자원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을 일으킨다.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이면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전쟁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바라보실 때 아파하시고, 전쟁을 보실 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제약된 모습, 인간의 부패한 모습,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은 또 분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아시리아라는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로 하나님이 칼로 드셔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로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 하나님 배반에 대한 그 징계로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명석한 두뇌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풀리지 않는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에 아직 풀린 고민보다 이런 고민 가운데 정말 있었는데 그 고민이 풀린 거 있죠? 근데 풀린 고민보다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들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괜찮은, 성품도 좋고 또 볼 때 사람도 똑똑하고 괜찮은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형제는 항변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 북한 땅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격적으로 성령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것은 믿어지지만 우리 현재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그 형제는 무너졌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 무너졌다 다시 돌아왔다가 한국에서 만났어요. 장신대학교에 대학교 과정도 공부하고 신대원 과정도 공부했어요. 근데 그 형제는 또 무너졌습니다. 삶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풀리지 않는 고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 북쪽 땅에서 잃어버린 그 형제들, 부모님들에 대한 그 마음의 고통,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자매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고민 때문에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이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사역의 길로 걸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 내 인생에
또 우리 삶에 간접적이든 또 직접적이든 우리가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민을 주님께 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해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는 고향이 어디예요?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이 아나돗이란 말은 버려진 땅이란 그 의미가 버려진 땅입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이 이 한 고향인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나돗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왜 그런 미움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계속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을 계속 선포하는 여러분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그런 성실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가 유대 민족을 향해서 유대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그것이 여러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게 받아들일 수 없죠. 여기에서 누군가 일어나 가지고 아이고 김 집사님, 아이고 문 집사님, 당신은 망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당신의 회사는 망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한다면 저는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않을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올라올 거예요. 마음에 너가 뭐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할 때 우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분명히 우리가 앞에 우리가 1장부터 10장 말씀 다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가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우리에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평안을 바라는 것이죠. 안정된 것을 바라는 것이죠. 내 삶에 깨지거나 빼앗기거나 그리고 내 삶에 균열이 오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아나돗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아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놈은 쳐 죽일 놈인 거예요. 원래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말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한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11장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나돗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분노와 그들의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슬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예레미야서 전체 말씀은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는 많이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앞집 뒷집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꼭 이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전한 것뿐인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저는 추측건데 제가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리에 섰다면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처지가 너무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 감정을 넘어서 원통합니다. 죽게 하려며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찾고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저들을 찢으시고 저들을 그 성들이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저들의 전 모습이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고향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것은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의 말씀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성이 다 협파되어지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약혼했지만 신명기 28장 저주의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약혼한 자가 약혼한 그 여자가 이방 인에게 끌려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땅에 기근이 있고요, 그 땅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그 땅이 결국 저주받은 땅처럼 항폐화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있을 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은 결국은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셀 모임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풍성히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만난 하나님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분 앞에 온전한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알미니안주의 이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행위구원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알미니안주의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 심판의 채찍을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견인의 섭리 가운데 이 징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안다 모른다? 아는 거예요. 심판이 이제 있게 될 심판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엽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우러오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가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을 때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질문에 5절에서 답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맑아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답을 하시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입에서 난 말씀을 도로 거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넘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바벨론의 군대가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요단강을 건너올 때 요단강 물이 넘치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래전이지만 제가 북송되어서 감옥에 끌려갔을 때, 그것도 첫 번 탈출에 나왔는데 그날 밤에 또 잡혔어요. 국경마을에서. 또 북쪽으로 화룡이라는 그 감옥을 거쳐서
또 북쪽으로 넘겨졌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렇게 체포되어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고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땅에 끌려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고요, 아니 오래 침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제 마음에 즉각적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이유는 너 이 땅에 나오면 풀 하나 붙잡고 나무 한 그루 붙잡고 이 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너 살려달라는 기도만 했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두 번째, 너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않았다. 세 번째, 너 저 중국 땅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미션 오면서 그 중국에서 하나님 만나서 많은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땅에 보내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들어가서 이 예수 생명, 이 예수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 땅에 하나님 들어가면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주님 만난 이후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전도했다 안 했다? 전도 안 한 거예요. 저 땅에 전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들어오면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너 전도 안 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풀어주시면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응답했을까요? 안 응답했을까요? 응답했죠. 감옥 안에서부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나의 어떤 잡혀온, 그리고 내가 잡혀와서 굶주리고 맞고 이런 억함보다도 같이 잡혀온 그 수많은 우리 북쪽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요. 어때는 막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그 땅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풀어주셨을 때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식으로, 우리 상식적인 말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복음을 상식적으로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기를 바라죠. 여러분, 복음은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많은 사건들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라. 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할 말을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다. 전하면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안전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유의 땅으로 와서 귀한 여러분들과 또 줌으로 들어온 우리 평강 성도님들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풀리지 않는 어떤 고민이 이 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풀리지 않는 고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에게도. 지금 현재적으로. 왜냐하면 저의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교우들 가족 구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 구원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평강 성도님들도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자기들이 어떤 그림과 계산이 있을 텐데,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와 그림과 계산 안에 때로는 되어지지 않는, 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슬슬슬슬 이렇게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슬슬슬슬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잘 풀려지면 좋은데,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잘 풀려지면 좋은데, 우리 자녀 문제가 잘 풀려지면 좋은데, 우리가 여러분 왜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감을 세워지기를, 정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처럼 뭡니까?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진리로 이 땅을 다시 변혁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 붙잡으시면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풀리지 않는 여러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열방을 바라보며 풀리지 않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주님께 우리가 예배자로서 아뢰고, 그 고민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뢰고, 그 고민을 우리가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아뢰일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바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박우림 집사님에게도 말씀하실 것이고, 저 뒤에 있는 우리 정말 전도사님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 말씀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여전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분들 바라보세요. 좋죠? 반대로 한번 째려보세요. 째려보긴 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이 밤에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변혁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저 내 고향 저 북한 땅으로 돌아가는 우리 평강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양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기 바랍니다.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아나도 사람들이 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셀 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반역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방황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주님이 나에게 물으십니다. 야 빌립, 너 아직 풀리지 않는 고민 있지? 그 고민 내게 좀 들려줄래? 너 아직 나한테 질문한 적도 없잖아. 내가 그 고민의 문제를, 풀리지 않는 고민의 문제를 내가 쌓고 내 속이 썩지 말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주저앉지 말고 그 고민 내게 좀 들려주겠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민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내 죄악을 토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응답도 내가 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풀리지 않는 고민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 풀리지 않는 고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먼저는 의심을 걷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이 밤에 여러분 어떤 기도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주여 우리 삼창 부르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